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시고 또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하시고 또 세상의 빛이라고 하심은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의 그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함축적으로 교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존재하는 자들임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함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또 빛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 믿으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그러한 유용한 그런 존재들임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고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소금이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은 없어도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소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소금이 없이는 안 되는가? 소금이 왜 꼭 필요한 것인가를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어떤 이 세상에서의 역할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이 어떠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금이 없어서는 안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 소금의 역할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네? 그렇죠? 맛내는 거죠, 맛. 예? 예. 하여튼 맛을 내는 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맛을 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 성경에도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그 욥기 6장 6절에 보면 욥이 그러죠. 거기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와 맛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금이 없으면은요, 어떤 유명한 그 요리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음식이 싱거우면 사람들은
싱겁다라고를 안 한대요. 뭐라고 하냐면은 맛이 없다라고 한대요. 짜면 짜다고 하는데 싱거우면 맛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금이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식에 간을 맞출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맛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하죠. 그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운,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탈맛이 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는 게.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는 말씀들을 안 하시네. 부패하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음식이 상하지 않고 변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죠. 뭐 요즘이야 냉장고가 있으니까 음식을 냉장고에 오래 보관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 냉장고가 없던 그 시절에는 소금을 가지고 상하기 쉬운 그 생선이나 고기나 뭐 이런 것들을 염장을 하고 그래서 상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오래 보관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소금을 가리켜서 변함이 없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을 해요. 민수기 18장 19절 또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켜서 소금 언약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게 하는 것, 부패를 방지하는 것,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소금이 하는 역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성결케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한다.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어딘가? 저는 중학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 얘기를 해줘갖고 아는 거예요. 바로 세정제 만드는 비누 또는 옷을 빨고 그러는 그 세제들 있죠? 그런 거 만드는데 최고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소금의 그 짠맛에는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막 비가 오면은 요즘 비가 왔죠. 비가 오면은 막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내려갑니다. 강물을 통해서 이제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가는데 그 바다의 그 짠물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소제물이나 또 하나님께 향을 피우기 위해서 만드는 그 향, 그런 것들을 만들 때 거기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라고 해요. 깨끗하게 하라. 또 번제물에도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서 43장 24절에서는 번제물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들 있죠.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그 번제물에도 소금을 치라고 해요.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소금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생명을 치유하고 또 유지하고 보존케 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그 링거 주사 맞지 않습니까? 그러죠? 네. 링거 주사를 맞는데 그 링거 주사의 주성분이 소금이에요. 소금물. 소금물이라고 해요. 우리는 뭐 포도당 주사 그래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소금물이에요. 집에서 간 맞춰서 잘들 음식 드시기 바랍니다. 좀 더 침투가 빠른 거죠. 먹는 거하고는 그냥 직접 혈관에다가 이렇게 주사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 군대 얘기하면 남자들은 한도 끝도 없는데 이 군대 얘기를 잠깐 우리 성도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군대 갔을 때가 언제냐면 7월 16일이에요. 최고 더울 때 간 거죠. 오늘이 중복이에요? 내일이 중복이라 했나요? 내일이 중복이에요. 엄청 더울 때 제가 군에 갔어요. 가서 그 훈련소에서 훈련병으로 초복, 중복, 말복 이걸 다 보냈어요. 훈련을 받다 보면 얼마나 땀이 많이 쏟아지는지 옷이 다 젖습니다. 휴식하는 사이에 또 그 땀이 금방 다 말라버려요. 그러면은 그 땀과 함께 몸에서 빠져나온 그 소금 때문에 옷이 하얘요. 그러면은 막 그거에 긁혀가지고 옷이 뻣뻣해지고 긁혀가지고 막 살이 다 까져버려요. 근데 이제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셔야 하잖아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교관들이 물을 못 마시게 해요. 물 마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먹게 하는 게 있어요. 뭐를 먼저 먹게 해요? 소금을 한 주먹씩 줘요. 소금을 먹게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소금을 안 마시고 그냥 그 염분이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맹물만 마시게 되면은 그 체내에 어떤 그 염분과 그 수분과의 어떤 그 저희가 맞지 않으면, 균형이 맞지 않으면은 쇼크를 일으키고 자칫하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먼저 먹게 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치유하기도 하고 또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그 히말라야 같은 그 고산지대에 사는 그 가축이 있죠. 이런 데에서는 못 사는 가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야크라는 거예요. 야크. 그 야크가 주인들의 별 도움을 안 받아요. 걔들은 지들이 웬만한 것은 다 먹고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 추운 데서도 얼어 죽질 않습니다. 그 가축은 추운 데서밖에는 못 살아요. 오히려 밑으로 내려와서 좀 날이 따뜻하고 그러면 죽어요. 병 걸리고. 그 높은 산에서 살면서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으면서도 근데 그 주인을 떠나지를 못해요. 떠나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소금 때문이에요. 그 야크들을 갖다가 불러 모으고 또 야크들의 막 등짐을 잔뜩 지우고 이렇게 그 산을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런데 야크들이 저항을 안 하고 주인들을 순순히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소금 주머니를 차고 가끔씩 한 번씩 소금을 미개요. 그럼 야크들이 그때마다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무거운 등짐을 지고도 그 히말라야 산 같은 그런 데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짐을 나르고 그런 거예요. 소금을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소금이 이렇게 어떤 맛을 내고 음식이 상하는 거, 음식이 변하는 거 이런 것을 방지하고 또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성결케 하는 이런 일을 하고 또 생명을 치유하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성분 때문에 그래요? 염분이에요. 그 짠맛 때문에 그래요. 짠맛. 그렇죠? 짠맛이 없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소금 자체는 짠 건데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 소금을 잘 정제된 그런 소금을 사용하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소금을 어디서 얻었는가 하면은 그 사해바다는 그 소금물이 엄청 옛날에는 거기가 바다였어요. 이제 그게 융기가 된 거죠. 근데 너무 짠 거예요. 그 생명체 하나도 못 살죠. 근데 그 주변에 그 소금밭이 이루어졌어요. 소금밭. 그 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암염, 석염이라고 그러죠. 암염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소금을 채취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 소금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릴 수밖에 없고 발에 밟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수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그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물질과 같은 그런 불순물 같은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그 출세지향적인 기복신앙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쾌락을 좋아해가지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가 증거를 받았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마지막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당부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능숙한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능숙한 예배에 능숙한 자가 되고
또 어떤 이 기도에, 찬양에, 이런 거에 능숙한 자들이 돼요. 전도에, 헌신, 봉사, 이런 거에 능숙한 자들이 돼야 될 것을 우리가 증거를 받았죠. 근데 우리가 이 어떤 그 쾌락을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찬양은 아예 할 생각도 못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한 주간 한 번도 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가? 안 되는 거죠. 이물질이 들어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소금에 이물질, 불순물이 들어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셨던 그 순전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기복적인 신앙으로 기울어지고, 아니면은 신비주의 신앙으로 기울어진다든가, 아니면 쾌락주의, 인본주의, 이런 걸로 기울어지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 이익이 먼저예요.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다고 이기적이다라고 이제 지탄을 받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비방을 받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술 먹고 흥청망청 쾌락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손가락질 당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그렇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또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불신앙의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뻐하시고 그래도 더 높여주시고 그러나요? 버림받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처음에는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합니다. 아이, 그래도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아이, 노래방 가는 거 어때? 아이, 주일이 이번 주뿐이야. 52주나 되는데. 그렇게 요구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요구에 응해가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라고 하고, 예수 믿는 것이 좋다라고 해요. 그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다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을 끝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믿음 지켜보세요. 그 순전한 믿음을 지키면은 그 사람들 입에서, 반대하던 사람들,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러던 사람들 중에 그들 입에서 그래요.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상한 심령들, 상한 영혼들을 갖다가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흥청망청 놀러다니고 그런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한테 가갖고 금방 해결되겠지 그럼 그 사람들 위로 받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평소에 친하지도 않던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 진짜 믿는 사람 같아. 그런 사람이 가서 위로를 하면은, 기도해주면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겁니다. 그 상한 심령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바로 그런 거죠. 이 세상을 깨끗게 하고 세상의 모든 부패들을 갖다가 방지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거예요. 사명.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하기 위해서 꼭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고, 선행돼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 여러분, 소금이 그 녹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맛을 낼 수 있어요? 맛 못 내요. 그죠? 맛도 못 내고 치료약으로 쓰일 수도 없고, 뭐 생선이 변하는 거 이런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또 뭐 우리 몸의 때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없어요. 녹아져야 돼요. 물을 만나가지고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녹아져야, 그래서 녹아서 그 짠맛이 어떻게 해요? 숨에 들어가야 그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그냥 그 형체에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역할도 할 수가 없다. 그 형체가 녹아져야만이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물 곧 성령의 그 역사로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벗어져야 됩니다. 그 옛사람의 형체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같이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희생. 녹는다는 것은 희생이에요. 사랑의 헌신, 희생, 이런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촛불이 어떻게 빛을 밝혀요? 자기 몸을 태우는 거예요. 자기 몸이 녹아져가지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소금도 그 자기 형체가 녹아지지 않으면 그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녹아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녹아질 때 시끄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조용한 가운데서 그게 녹아져갖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삶의 현장에서 조용히 말없이 해요. 말없이. 묵묵히. 누가 봐주든 봐주지 않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말없이 조용한 가운데 자기가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고 사랑으로 헌신되어질 때, 희생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뭐 떠들고 그렇게 해갖고는 그 자기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아무런 변화도 못 일으킨다. 소금이 녹듯이 소리 없이 해야 돼.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구제하는 일, 뭐 이런 거, 기도하는 일,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하라고 해요. 은밀한 중. 떠벌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서 막 떠들고 동네방네 내가 병 고쳤다고 나한테 와야 고치 말고 그러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신 그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 14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그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움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선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이 어려워요? 이런 말씀에 아멘을 못 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놓여 있는 자들이 아니고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빛의 세계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에베소 5장 8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빛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것이다. 빛된 삶을 살아야 돼. 에베소 5장 8절에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면 빛과 어둠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어둠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네? 죄. 또 사망. 사망이 첫 번째가 사망입니다. 그럼 반대로 빛은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그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뭐 했다라고 그래요? 우리 영혼이 죽었었다라고 그래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그래요. 빛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믿지 않을 때 그 주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는 우리가 죽었던 자들인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죠.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골로새서 1장 13절 그래서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빛 되신 아들 그리스도의 나로 빛의 세계로 옮기신 거거든요. 그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해요. 빛은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을 얘기하면서 또 동시에 생명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또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둠이 상징하는 것은 무지예요. 무지. 여러분 빛이 없으면 우리가 두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어도 시력이 안만 좋아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빛이 있어야 돼요. 정말 0.01%의 어떤 희미한 그런 빛이라도 뭔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아예 없다. 그럼 내 시력이 몽골 사람들처럼 이렇게 좋아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무지예요, 무지.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무지한 겁니다. 어둠은 무지를 상징해요. 근데 그 어둠의 세계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내 앞에 바로 놓여 있는 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떻게 나를 해야 할지는 모르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 무지의 상태에서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뭔가 하면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두려움. 그렇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두운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쫙 비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밝게 쫙 드러나는 거예요. 다 보이면은, 보아서 알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초조나 이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너무나 정확하게 딱 보이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내 친구가 하나가 시골 친구인데요. 고향 친구인데 한글을 모릅니다. 한글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요. 근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을 때 친구 하나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한강 성심병원에 이제 안치됐는데요. 거기에 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친구가 한글을 모르니까 찾아오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얘기를 해줬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영등포역까지, 걔가 서울 생활을 잠깐 했기 때문에 영등포라는 건 알아요. 그 지명은 알아요. 그래서 영등포역까지 표를 끊어가지고 영등포역까지 와라. 그럼 내가 개찰구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시간이 가고 지나가고 이미 다 개찰이 끝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더 기다려봐도 안 나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는데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만 알고 있으라고 하면서 한글을 모르니까 길을 잃어버릴까봐, 못 찾아갈까봐 두려워가지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택시를 대절을 한 거예요. 그 논산 벌곡이라는 그 시골까지 택시를 대절하고 택시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간 거예요. 서울까지 올라가가지고 내가 거기 와 있어야 돼. 나는 개찰구에 기다리고 2층에 올라가서 개찰구에 기다리고 있는데 얘는 그 밑에서 도로에서 택시를 붙잡고 가지 말라고. 혹시 나 못 만나면 그 차 타고 그냥 돌아가려고. 그렇게 하고서는 나를 못 만나니까 그냥 그 택시를 다시 타고 시골까지 돌아갔어요. 이게 무지의 두려움이에요. 만약에 그 친구가 한글을 알았다고 하면 그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 근심을 하고 그런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죠. 무지가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배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리고 빛의 세계로 옮기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인 이유는 빛 대신 빛으로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영적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음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게 됐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함 같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주목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들에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숨겨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 특히 우리가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어두움의 삶을 살 때 비도덕적이고 또 불경건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가 그것을 보고 우리를 지탄하게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전에 우리 이정자 집사님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하셨었는데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뭘 잘못하면은 별 얘기 안 해요. 근데 유독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조금만 잘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저런다고 꼭 그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상은 그만큼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냥 대충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갖고는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등불의 비유를 한 거예요. 등불. 여러분, 등불을 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이들은 등불을 잘 몰라요. 근데 어른들은 알 거예요. 등불이 뭐예요? 등잔 있잖아요. 등잔불. 그 등불을 켜는 이유가 뭐예요? 등불을 켜는 이유는 그 빛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 등불 켜가지고 그냥 말로 퍽 한 말 두 말 재는 그 말로 빛 못 나오게 탁 덮어놓는, 그러려고 켜는 사람 있어요? 그러려면 아예 안 켜죠. 안 켜고 말지 그걸 뭐 켜가지고 그걸 덮어놓는 이유가 없잖아요. 켜는 이유는 빛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 등잔불 빛이 가장 고루 잘 비추는 곳에 그 등경 위에다 두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 두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신 이유도 바로 우리를 통해서 빛 대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비추어 나가고요. 그 빛을 비추어 나가야 되는데 그 목적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럼 우리가 그런 빛을 비추어 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빛을 비추는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해요. 착한 행실.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선한 행실이 곧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악한 것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악한 생각도 버려야 되고, 악한 말도 버려야 되고, 악한 마음 품지도 말아야 되고, 악한 행실을 다 버려야 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했어요. 항상 선을 따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뒤에 그 38절에 보면 그래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대방이 나를 뺨 한 대 딱 때렸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같이 뺨 한 대 딱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갚아주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왼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오른뺨을 둘러대라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까지 벗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해요. 그러한 착한 행실로만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답다 라고 하는 거죠. 그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착한 행실은 뭔가? 우리 성도님들 뭘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착한 행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 몸이 꼬이죠? 예배에 능숙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착한 행실은 뭔가 하면은, 선한 행실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 입술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착한 행실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복음의 빛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빛이 되고 구원의 빛이 되고 우리 갈 길을 밝히 비추는 그런 진리의 빛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리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앞서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돼요. 자기가 먼저 성령님의 그 역사로 녹아져야 된다. 내 옛사람의 형체가 다 사라져야 돼요. 사라지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희생할 때 그 복음은 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더 밝게 비추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또 결단을 하시고 내 의지만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